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또 이래 보면 기도의 생애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볼 수 있고 또 다니엘서 9장에서도 기도하는 다니엘을 만날 수 있고 다니엘서 10장에는 세일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서울 오륜교회가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세일의 기도회가 바로 이제 다니엘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이 다니엘서 9장 전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될 즈음에 벌써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70일의 환상을 또 말하여 주시고 또 이제 세일의 기도가 다니엘 10장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10장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세일이잖아요. 세일의 동안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오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여기 이제 베옷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방해하고 막았다. 이렇게 다니엘 10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막혀있던 장벽이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바사 군주의 그 세력이 적의 세력이 무너져 내리고 해제가 되어져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장면이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보면 역사적으로는 제국의 역사, 바벨론 제국의 역사,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역사, 또 헬라 제국의 역사, 로마 제국의 역사, 이런 이제 역사들이 세상 나라의 왕조들의 역사가 펼쳐지지만 그 배후에 악령이 역사하고 그 배후에 또 이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0절에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 여기서 이제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배후의 영적인 세력. 그리고 이제 20절에 바사 군주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룬다. 그래서 이제 계속하여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무너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제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 나라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괴롭히니까 우리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10가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의 바로의 그 군사와 왕과 그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알렉산더 헬라 제국 시대 때 그 작은 뿔에 해당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유대인 예루살렘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장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서 이제 그 큰 뿔은 여기서 순염소는 이제 헬라 제국을 말하고 헬라 제국의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주고 있고 정복하는 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 나라가 4개의 나라로 4개의 장군에 의해서 분열되어집니다. 카산더 장군과 리스마쿠스 장군과 프톨레미 장군과 셀루쿠스 장군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 왕의 4개의 나라로 4개의 왕조로 분열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한 작은 뿔이 8장 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났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리. 영화로운 땅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제사를 폐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제 대적하는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는 헬라 제국 때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타나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그 사자는 바벨론 제국에 해당이 되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 한쪽 몸의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3개의 갈빗대가 있었다. 이렇게 곰의 상태를 말해. 이 곰은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너지게 합니다.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연합하여. 그러다가 이제 메대는 멸망하고 바사가 왕성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몸의 한쪽을 들었더라. 한쪽 발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이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을 하는데 어디를 정복하느냐? 리디아 제국을 점령하고 리디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왕국을 말하는 리디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 다음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그래서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범이 있는데 표범에 2 날개가 있고 또 표범에 또 머리가 4개 있더라. 4개 달려있는 그런 표범이 되어지는데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말해주고 있고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주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4개의 그 왕 혹은 장군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4개 갈라지고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은 크고 무서우며 놀랍고 강한 그런 이제 짐승을 말하는데, 이 짐승은 이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작은 열뿔이 있고, 열뿔이 있고 그 열뿔에서 이제 또 작은 뿔이 나오잖아요.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그 셀루커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런 왕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듯이 로마 제국에도 이와 같이 이제 한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괴롭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하여 로마 제국의 특징은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교회를 박해하여, 그래서 박해당하였던 브리스겔라 왕 아굴라가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과 장막 만드는 일을 동업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래서 헬라 제국 시대에도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며 또 로마 제국에도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대한 이 내용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종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런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먼저는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큰 신상에 꿈을 꿨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새와 헐기더라. 그래서 이제 그 신상의 하늘에서 떠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치매 다 무너져 내리고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흩어지는, 바람에 흩어지는, 사라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 뭡니까? 세상 제국이 화려하고 강하지만 무너지게 되고 특별히 그래서 심판하신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오는 네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네 짐승의 환상,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섭고 강한 짐승.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세상의 제국들을 말해주고,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그래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이런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들이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서 이제 인자 같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9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 70년 만에 반드시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계시를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9장 1절에 나타나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 다리오는 누구냐? 이 다리오는 메대 왕국의 마지막 왕이며 고레스 왕의 장인 어른이 되어집니다. 고레스 왕의 장인 어른이 되어지고 그 원년 아마 고레스가 잠시 위탁 통치를 맡겼던 그런 원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신속히 이루어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보면 정말로
자신의 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여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럼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신속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컫는 그의 백성을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을, 또 여호와의 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신속히 이러한 분노가, 진노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9장과 10장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9장 24절, 25절, 26절, 27절. 그래서 70일에 대한 해석, 70이 7번이다. 그래서 이제 77이 49, 490년 이렇게 되어지네요. 이런 일에 70일에 490년에 이 세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70일에 대한 해석은 대단히 난해하고 어렵고 오늘날도 이제 정확한 해석을 내리는 이제 학자가 좀처럼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대 계산들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썰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이제 메시아 예수소에 오실 때까지, 예수소의 초림까지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 이제 그 다음 해석은 이제 예수소의 재림까지, 종말의 때까지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짧은 지식으로 이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재림까지 연장하는데 아직 이제 좀 납득이 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이제 예수소의 초림까지만 해석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70일의 연대 예산은 이제 77이 49, 490년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제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은 이제 고레서 칙령이 되겠죠. BC 538년, BC 538년에 고레서 칙령이 이루어짐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래서 서룹바벨 성전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의 의미가 히브리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함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왔어.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백성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범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하는 장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성전을 박해하고 개방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함이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70일의 환상. 결국은 이제 이 죄악이 거치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내렸지만 진정한 성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참된 성전이 되어지고, 그가 복음시대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내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은 자기의 몸된 메시아 예수서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 건축 재건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 믿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장성하고 교회가 번성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로마의 제국 가운데 그 왕이 악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요 장면이 이제 9장 후반부에 나타나 있고 역시 이제 7장 후반부에도 7장 다니엘서 7장 넷째 짐승 23절에서 29절까지 이 내용들 결국 이제 로마 제국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 왕이 통상의 뿔은 이제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왕의 권세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장면과 이 70일의 이 장면과 연관해서 해석감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오늘 우리는 이제 한 사람 다니엘의 기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다니엘,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다니엘의 세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사왕 군주의 그 억압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바벨론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골에서 칙령이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힘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 또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가 이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또 연말에 교회에 또 우리 자신의 필요들을 가지고 또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승리의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